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희들을 의롭다 하신 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립니다. 참으로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참여하신 저희 형제 자매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살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뭐냐? 죄라는 문제에 지금도 우리들은 정말 싸우고 있잖아요. 정말 죄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죄를 안 짓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면서 얼마나 겪는 싸움인가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어요. 아무도 죄를 안 짓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 압니다. 자기 자신이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깨닫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 잘못 생각을 간간히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난 죄보다는 나아.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깨끗해. 이런 상대적 의에 쉽게 빠집니다. 심지어 여기 성경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특히 더 자기들을 의롭게 생각해요. 거룩한 백성, 할례받은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 우리들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 심지어는 지옥 백성들로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을. 그래서 지금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로마서는 굉장히 우리들에게도 알아야 돼요. 살아가면서 정말 기준이 됩니다. 우리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율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 마음속에 그것도 평강이 찾아옵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와닿아요. 오늘 그 본문 말씀 시작할 때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 그런즉이라는 말이 많아요.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3장 9절에는 그러면, 그리고 4장 1절 그런즉, 왜 이렇게 5장 1절 그러므로, 5장 12절 그러므로, 6장 1절 그런즉, 왜 이렇게 이런 접속사가 많을까요? 이거는 한 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2장부터 6장까지 쭉 연결될 말씀인 거예요. 이 해석을 하려면 다 봐야 돼. 한 부분만 읽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한 문장만 읽고 이래서 나는 이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쉽게 우리는 문자적인 말씀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성경이라고 해서 쉽게 보면 안 돼요. 사실 로마서 2장만 볼 때 오해하기 쉽습니다.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기도 쉬워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보다 더 선을 행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말을
써놓은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근데 유대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썼기 때문에. 2장 이런 말씀이 있죠. 2장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 그리고 2장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이런 말이 있죠. 이 문자적으로 딱 읽었을 때 어떻게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구나. 단 한 가지만 봐도 악을 행하면 안 되는구나. 선을 행해야 되는구나. 심판받게 되는구나. 심판을 피하려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구나. 이런 내용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 선입견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보다 더 깨끗한, 더 나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결론을 내리면 우리들도 다 지옥 갈 백성이구나.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행복해질까요? 더 심란해지죠. 더 율법을 유대인보다 더 잘 지켜야 되는 거구나. 더 잘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런즉 3장 1절, 그래서 이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3장 1절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더 나을 게 뭐 있느냐 이거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범죄 아래 있고 다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래도 주제로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율법을 볼 때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죄를 깨달아야만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심판받을 자이고 난 죽을 백성이다. 아무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3장 10절)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아요.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해요. 선할 때가 있고 악할 때도 있고 동작을 써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인간. 심지어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련 묻으며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을 두려워하는 없느니라.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정의를 내렸어요. 이게 모두 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누구를 평가합니까? 누구를 판단해요? 쟤는 나보다 못하네. 이런 판단 내릴 수 없는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조금은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인 의지, 절대적 구원받을 만한 그런 공의가 없어요. 그런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제시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따를 때는 결국은 죄인임을 깨닫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은혜도,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 21절 말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지라. 이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뭐냐면 인간의 의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시편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의, 주의 의, 그의 의, 막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성경 시편을 많이 읽어보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모든 인간이 율법을 쫓았는데 나름대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말고도 자기들만의 율법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유교적 의가 있어요. 이 정도는 의를 행해야지 기준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나 그걸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24절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죠. 십자가로서 나타난 의예요. 다른 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전에 지은 죄. 저와 여러분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죄가 있는지 모르실까요? 하나님 모르실 게 없어요. 본문 말씀이 아닌 전에 있던 말씀,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말씀 느낄 때 뉘앙스가 어때요? 은밀한 것을 심판한대요. 이게 눈에 들어오죠? 이것이 주목되죠? 두렵죠? 은밀한 것도 심판한다는데 거기에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생략하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의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은밀한 죄를 심판하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의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단어적으로 그냥 쉽게 보면 은밀한 죄를 심판한다. 나에게 적용하면 어때요? 내 죄 많은데 나 숨겨놓은 죄도 많은데
나만 아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죄도 심판한대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다행인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심판하겠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의 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문 말씀 3장 25절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준 줄을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래. 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좀 긴데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받고 전에 우리들이 죄던 죄에 관과하시겠다는, 관과가 뭐냐면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은밀한 죄, 그 모든 죄를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너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죄. 이건 다는 알지 못하지만 너 알고 하나님이 아는 죄라는 거예요. 이 죄에 간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죄도 관과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면 관과할 수는 없죠. 그 죄는 다 아는데 어떻게 관과가 되겠어요? 근데 이 관과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는 죄, 그 죄로 관과하시겠다. 둘만 아는 죄. 관과는 그때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아는데 그 관과가 안 되는 거예요. 살인죄를 졌어요. 이건 세상 사람 다 드러난 죄잖아요. 그럼 간과할 수가 없죠. 물론 세상 사람이 아는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은밀한 죄조차도 관과하시겠다. 다 잊어버리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 없이 살 수 없겠지. 이 말 듣고 어떻게 주님 버리고 살 수 있어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나는 30절 말씀, 3장 30절 말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아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난 의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난 의가 하나님의 의고 의입니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희노애락을 겪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힘들고 있으면 또 있는 대로 곤란하고 웃고 울고 슬프고 고난해요. 그 가운데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이보다도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주님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았다는 것은 다 받았으니 더 받을 게 뭐가 있나요?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저희에게 주시고 이러한 기쁨 속에 평강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이름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홀로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